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화진 목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은 초겨울부터 아주 맹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신 연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사랑에 맞이하는 이영표 선수가 오셨습니다. 제가 호칭을 선수라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는 10년 전에 인연이 있습니다. 한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만나 뵀을 때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또 하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빛을 갖고 계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에 찬 눈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크시다고 생각했고, 또 두 번째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정말 확실히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한 나에게 좀 실망을 했거나, 또 기대감을 갖는다는 게 더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침묵의 기도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또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항상 좀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영표 선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영표 선수 모시겠습니다. 되는 건가? 되는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집회를, 이 목요 강좌를 준비하는데 제목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연 제목을 한 4주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보통 강연 준비를 하루 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전도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하거나, 보통 이제 하루 전에 하는데 4주 전에 이제 그 제목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강연에 제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제목을 붙이지 않는데, 그때 어쨌든 뭐 그 홍보 영상에 나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목 하나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제목을 드렸냐면, 저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톨스토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냥 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주 정도 됐을 때 목사님께 연락이 오셨어요.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4가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삶의 본질, 노력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제목을 줄 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제목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받아서 이영표 선수가 목요 강좌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운동을 했던 축구 선수가 제목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느끼는, 그건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기에 보면은 노력의 열매가 있는데, 노력의 열매는 제가
이따가 우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하고, 오늘은 삶의 본질에 관해서 짧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제목도 사실은 좀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2001년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인생에서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 고민을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명쾌한 해답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사실 저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국가대표가 돼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되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발전하는 나를 보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부러워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내 삶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제가 축구 선수로서 운동을 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유럽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고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로서는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이, 저는 국가대표가 되고 내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국가대표가 되고 내 꿈을 이뤘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루고 나니까 잠깐의 만족감이 있었지만 그 뒤에 엄청나게 깊은 허무함 같은 것이 찾아왔거든요.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기대가 정말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난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했고 또 축구를 통해서 국가대표가 됐고 내 꿈을 이뤘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런 질문을 많이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다는 나의 생각이 깨지고 나서 그 받았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가대표가 처음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저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는 국가대표만 됐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벤치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나는 저기 경기에 뛰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벤치적 한쪽 구석에 앉아 있기만 해도 좋겠다. 국가대표만 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고 보니까 경기를 뛰지 않으면 관중들이 저를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치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경기를 좀 뛰었으면 좋겠다. 교체 선수라도 경기에 좀 뛰었으면 좋겠다. 교체로 들어가서 경기에 떴어요. 근데 경기를 뛰어보니까 주전 선수가 아니면 그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먹었죠. 주전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주전 선수만 되면, 국가대표가 돼서 주전 선수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전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주전 선수가 돼도 축구를 잘하지 못하면 경기 뛰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뛰었는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잘만 하면 좋겠다. 경기에 뛰어서 잘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경기에 뛰어서 잘했습니다. 전 그때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에 뛰어서 잘해도 이기지 못하면 아무 욕만 먹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나서 욕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겨야 되는구나. 이겼으면 좋겠다. 좀 상대를 이겼으면 좋겠다. 상대를 이겼습니다. 이기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 국가대표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넘고 그 다음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또 다른 목표, 조금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으로 계속해서 갈망하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된 것은 다 하나거든요. 축구를 하면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프로 선수가 되고 나서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가대표가 됐을 때 그냥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돈을 받지 않았을 때 축구를 즐기기만 하면 됐는데 프로 선수가 되니까 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주는 목적은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프로에서 돈을 저에게 주는 이유는 이기라고 주는 돈이었어요. 그때 저의 목적이 축구를 즐기는 것에서 축구를 이기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축구를 즐기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축구를 이기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축구가 즐거워지지 않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그런 어떤 마음들은 사실은 그 순간이 프로 선수가 되는 꿈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작 프로 선수가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축구를 통해서 느꼈던 그 행복감이 사라지는 저를 보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또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나서 정말 행복할 거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행복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허무함은 뭐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꿈을 이루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다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공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깨지고 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단순히 내 이름이 뭐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너 누구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 이름은 뭐고 직업은 뭐고 어디 살고 부모님은 뭐고 누구시고 난 어떤 일을 하고 이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아주 본질적인 아주 존재적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저에게 들어오는데 제가 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왜 사는가?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가까운 가족들 몇 명이 친구들이 슬퍼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저를 잊겠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인간에게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라는 말을 그 책을 제가 읽고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어디쯤에 있겠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죽음 입장에서 뒤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 산 것이 아니라 하루만큼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는 날이 반드시, 태어난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 죽는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죽는 날을 기점으로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루 산 것은 사실은 하루만큼 죽은 거거든요.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어도 결국 나의 끝은 죽음이고 절망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갖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점심 먹고 혹은 저녁 먹고 또 친구 잠깐 만나서 커피 마시고 자고 친구 만나고 이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과연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떠한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다시 책에서 읽은 구절이 하나 생각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성도분들 임종의 시간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순간이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 죽어가면서 하는 맨 마지막 말이 정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기는 그런 말들인데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말을 할 때에 그 누구도 내가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업을 그걸 선택해야 됐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그 마지막 말이 다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라는 말을 맨 마지막에 하면서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그 두 가지 비극이 뭐냐면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인간에게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인간에게 비극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가 인간에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너무나 뼛속에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감과 실망감과 또 아주 어려운 마음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꿈을 이루고 나자 똑같이 제가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 더 높은 곳을 봐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꿈을 이루자,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성공하기 직전에는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성공을 했다고 꿈을 이루고 나서는 엄청난 교만에다가 또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해서 저를 더 엄습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톨스토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가지 질문에 톨스토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는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고, 친구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이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난가? 한번 뒤돌아보면,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삶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만약에 나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됐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적, 성별, 키, 이러면 안 되죠. 생김새, 혈액형, 부모, 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또 역사적으로는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내 혈액형,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사는 사람인가? 고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무슨 일을 할까? 그 어떤 것을, 된장찌개를 먹든 짜장면을 먹든 서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는 일을 결정하면서 기껏해야 무엇을 입을까, 몇 시에 일어날까를 결정하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 모두가 달려가는 곳에서 세상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거짓의 속삭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았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성공,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평판을 바랬던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제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얻은 것은,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은 그것은 속임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진짜라면 그러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느끼고 살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럼 성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성공과 이 행복의 기쁨은 성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그곳에 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그런 행복은 뭘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생기고, 가을에 따뜻한 햇살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고, 향긋한 바람이 불어올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것, 누구가 슬퍼할 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삶이 제가 느끼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 끝이 항상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는 것, 누군가가 죽을 때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말,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웃어주지 못했을까? 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과 성공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즉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저에게는 아주 깊은 절망감이 찾아왔거든요. 축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절망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축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절망이었어요. 결국 제가 제 마음속을 아주 잠잠히 살펴보니까 저는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은 하면서 그것은 그냥 겉모습이었고, 실제로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런 내 마음 속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행복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되면 드디어 만족감이 생기고, 만족하게 되면 드디어 행복하게 되거든요. 제 삶에서 이 만족감을 잃어버렸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 울산에 있는 5스타 호텔에 묵었어요. 5스타 호텔에 묵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이죠. 갔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뷔페를 주는 거예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뷔페는 전국대회 우승할 때만 먹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뷔페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5스타 호텔에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야, 정말 국가대표 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뷔페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밖에 나가고, 지금 여기 뷔페가 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됐지만 따라 나가서 뭐 고기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도 먹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가 알았어요. 왜 밖에 나가서 먹는지. 5스타 호텔의 음식이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음식이 변한 게 아니죠. 음식을 바라보는 저희 태도가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감이 들잖아요. 근데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행복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강원도 홍천에 살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밥은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너무 배고파서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뚜막을 열어봤더니 부뚜막에 밥 한 공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 밥 한 공기를 부뚜막에 넣어놓고 밖에 나가셨는데 반찬을 찾아보니까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추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마당을 보니까 마당에 고추밭이 있었거든요. 그 고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추를 따다가 씻어서 고추장에다가 밥 먹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맛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맛있는 맛이었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에서 내리막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길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면 어떤 사람은 위쪽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쪽에 서 있습니다. 위쪽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의 본질은 내리막인가요, 오르막인가요? 우리가 정의할 수 없겠죠. 이 길은 내리막일까 오르막일까? 제가 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본질이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리막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르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것은 내리막도 아니고 오르막도 아닌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태도가 그것을 내리막이라고 규정하고 혹은 오르막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네, 자리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본질, 노력의 열매에서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영표 선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부터는 2부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토크 후에 갖게 되는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드린 질문지에 적어서 지금이라도 뒤에 계신 목사님께 전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시간 시작할 텐데요. 정한조 목사님 그리고 이영표 선수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야말로 저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연을 듣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이런 자리 말고도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상투적인 질문 하나 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기 전에 강연에서 보통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들으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뭐 연봉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이제 대본에 나온 거죠? 아, 요거 대본에 좀 있지요. 네. 네, 좀 쉽게 먼저 갈게요. 대본에 저희 대한 대답은 뭐였죠? 대답은 네. 노력에 관한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예, 네. 물론 저도 이 대본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제가 받은 질문에 그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오늘 제가 하는 대답하고 또 오늘 하는 대답이 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가면 제가 다른 대답을 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얘기가 안 맞을까봐 제가 지금 그러면 왜냐면 전 저희가 대본을 안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상관없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도 좀 그랬었거든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다 맞춰주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 노력에 관한 질문 진짜 청년들에게 많이 받고요.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에 관한 고민들, 세상과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뭐 그런 것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받게 되고 뭐 박지성 선수에게 공 뺏긴 이야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때 왜 뺏겼냐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 뺏기셨을까요? 지금 또 받았네요. 뭐 진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저도 그냥 저희가 강연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삶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뭐 성경이나 도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뻐하고 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또 그걸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거기서 오는데 참 행복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저 형은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뭐 주제도 나와 있지만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 오셨잖아요. 제가 강연 전 인터뷰할 때도 그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질문이 노력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넘어서 극복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노력하면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네요. 예. 노력하면 발전한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예.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10시간 노력했는데 9시간만큼 발전하거나 11시간만큼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발전하거나 11방울만큼 발전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해요. 그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운동 열심히 하면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면 더 발전해요. 더 열심히 하면 더 발전해요.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쟤를 이기고 싶어요. 쟤를 이기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쟤 이기거든요. 근데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쟤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뭐냐면 그 시점이 언젠지를 저희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 내가 원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노력과 인내심과 고통, 이 세 개가 만났을 때에만 아주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견디는 준비가 저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전에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목사님께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도록 자연을 설계하셨지만 왜 이 농부한테는 팥을 5알을 주시고 저 농부한테는 콩을 12알을 주시고 나한테는 싹도 안 나게 반알만 주셔서 아무리 노력해도 싹을 틔울 수 없게끔 되어 보이게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을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콩을 한 100알 정도 받으신 분은 내 땀방울을 100번 흘리면 또 100번의 그런 것들을 얻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우리가 콩을 하나를 받았는지 10알을 받았는지 100알을 받았는지 사실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고 또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도 맞지만, 성경에 또 이런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거든요. 거기는 그 하나님 역사심이 있는 겁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책 청년을 울더라도 뿌려야 제일 첫 그 제목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우리는 결과 낼 수 없어요. 그 에디슨이 말했다고 하는 그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 99%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흔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에디슨은 그 1%를 원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그 1%, 그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내가 한 콩알을 하나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알을 받았을 수도 있고 20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모르고 우리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콩알이 10알이었구나 20알이었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마도 제가 받은 콩알이 반알에서 뭐 정말 너무나 많은 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어떤 플러스 알파를 주셔서 결과를 바꾸실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저는 제가 가진 콩알의 개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또 이영표 선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나는 땀을 100방울을 흘렸는데 이게 더워서 난 건지 정말 열심히 해서 난 건지, 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비교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밤을 샜다고 해서 책을 다 외운 것 같다고 해서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노력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나요? 그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노력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않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얘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발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발전하면 능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능력이 좋아지면 더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확률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럼 성공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노력하면 발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노력하면 발전한다. 더 노력하면 더 발전한다. 더 노력하면 더 발전한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어떤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재능이 더 중요합니까? 노력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재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태초에 재능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받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받지 않아서 시작부터 노력해도 안 될 거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대물음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노력과 재능, 사실은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력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재능을 제 안에서 평가를 하냐면, 재능은 어떤 것인가? 재능은 찾는 것인가? 저는 재능은 찾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능은 뭔가? 재능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재능은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저는 피아노를 하나도 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내내 피아노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제가 아마 웬만한 쉬운 곡들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겠죠.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을 하면. 물론 뭐 프로페셔널이 보면 정말 못하는 수준이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동요 같은 거를 막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 친구가 그 장면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영표 너 피아노 칠 수 있었어? 너 음악에 재능 있었네? 라고. 제가 피아노를 하나도 치지 못했지만 8시간씩 한 달 내내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시작하자 쉬운 곡들을 그럭저럭 칠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재능이 없었지만 노력을 하자 재능이 생겼어요. 제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왜 재능을 찾고 싶어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찾다가 자기 인생을 그냥 허비해요. 근데 그 재능을 찾고 싶은 그 심리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놀라운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최소한 노력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기준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에 재능이 이 정도 있고 스포츠 여기 있고 미술에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재능이 제일 높은지를 찾아서 그거를 하면 성공하고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적게 노력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지름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재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해보지 않고는 그 재능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대신 재능을 찾는 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삶을 끝내요. 그리고 30이 되고 40이 돼서 그냥 환경과 상황에 순응당한 채 살고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10대, 20대 청년들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발전하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제가 이 고통과 인내라는 시간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성장하는 데에는 고통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 고통의 양은 뭐냐면, 제가 발전하는 능력의 양과 고통의 양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내가 큰 고통을 겪을수록,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나의 능력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에도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노력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노력에서 오는 고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노력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첨언하실 때, 아니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영표 선수를 만난다고 하면서 이제 아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쪽을 너는 선택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금 뭐 피아노와 축구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하고 싶은 건 피아노인데 재능이 축구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 근데 사실 성공을 하고 싶은 아니면 정말 잘 되고 싶은 욕구는 같고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지. 저라면요? 네, 뭐 너무 쉬운 질문이 당연히 하고 싶은 거 하겠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했던 것을 갑자기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게 좋았어요. 하다 보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잘했어요. 잘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다가 그 좋았던 것이 싫어질 가능성.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잘하는 애를 보는 순간 내가 잘하고 느꼈던 것이 잘해지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할 때 저는 축구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축구가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축구를 잘하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하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축구와 더 잘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잘 되면 더 재밌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쪽에서 잘하고 이쪽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이유와 잘하고 싶은 욕구가 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면서 더 열심히 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이 생겨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고통이 생기니까. 근데 그 하고 싶은 것과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그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때로는 그 고통을 멈추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이런 충동이 생기는데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넘겨버리면 노력에서 오는 고통이 쾌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이 쾌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수치상으로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지. 그러면 제가 수치적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좋아하는 거 하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하기 싫어진다고. 그게 축구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가대표를 하시다가 더 큰 무대로 갔을 때 저희 준비할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를 만났을 때 좌절감과 그리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컸다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그만두지 않고 노력을 더해서 그들을 또 능가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되신 거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얼만큼 노력을 하나요? 아니 정말 제가 신기하다고 느낀 것이 제가 운동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제 주변에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로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 잘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운동을 그만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운동이 힘들다, 선배가 때린다, 뭐 내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유로 걔네들이 한 명씩 빠져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사실은. 그래, 뭐 꼭 축구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는 딴 것도 잘할 거야. 그래서 뭐 짐도 챙겨주고 막 그랬는데 경쟁 상대가 한 명씩 나가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제 주변도 그렇고 뭐 학교 건너도 그렇고 너무나 많아서 아, 쟤네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쟤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아, 나는 뭐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나보다 저걸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축구를 해서 은퇴할 때까지도 항상 제 주변에는 저보다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제가 시작해서 끝나고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에게는 저는 뭐 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대본과 상관없이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와중이지만 제 눈에 띈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주변에 자극되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을 목표 삼은 게 아니라 나는 마라도나와 페레를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대답을 원하셨구나. 네.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이어가려고. 죄송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제 마음 속에서 저랑 지금 너무 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 마음 속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 주변에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내 시험지보다 내 시험 점수보다 내 친구 시험 점수가 더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거는 내 경쟁자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너무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벤치에 앉았을 때 제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있으면 쟤 안 다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 한번 하잖아요. 그 옆에 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제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 너무나 센데 정말 내가 시기 질투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했었죠. 정말 내가 마라도나를 질투하나? 그때 당시에 뭐 베르캄프라든가 뭐 클루이베르트라든가 이런 아주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런 선수를 질투하나라고 했더니 제가 마라도나를 질투하진 않더라고요. 인정하더라고요. 잘하는 선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를 질투할 것이 아니라면 고작 내가 질투할 대상이 내 옆에 있는 동료, 친구라면 질투하지 말자. 그리고 질투할 거면 세계적인 선수를 질투하고 고작 옆에 있는 선수를 질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질투하는 대신 인정해주고 그 대신 더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명답이세요. 네. 네, 마라도나는 네, 그렇죠. 인정을. 네, 근데 목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천하의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라는 이영표 선수도 이렇게 질투를 느끼고 또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의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 행복의 절차들을 밟아왔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또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은 예전에 개코원에서 박성광이 술 취해가지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예, 세상은 언제나 1등 베스트만 대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베스트는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베스트랑 그 밑에 있는 세컨 베스트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베스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베스트를 목표로 삼고 가면은 그 베스트에 오르지 못해서 이영표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좌절감이 있고 또 베스트가 되고 나면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베스트를 구하지 않고 the only, 유일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 이영표를 떠올리면 이영표 선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만이 우리가 즐기는 정말 감동적인, 그건 이영표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꼭 축구가 아니어도 어떤 분야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의 노력의 인물의 대명사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된 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늘 쓰던 물매를 들고 갔거든요. 그 물매를 다윗이 그날만 던졌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사자와 싸울 때, 공과 싸울 때 수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 수도 없이 많이 날린 그 물매가 그날 거기에 날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적으로 박힌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너무 많이 꿈꾸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친구 아들, 엄친아 중에서 엄친아 아닙니까? 완전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이 들의 풀보다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생긴 것과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것은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도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10,000원을 버는 것과 10,000원이 내게 생기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평균 3년 안에 파산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자기가 번 게 아니라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실력들이 생긴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것만 자기 것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재능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래도 사람인데 옆 사람이랑 계속 비교를 할 때도 그래서 이제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좀 쉬어가야지, 안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올림픽 대표가 되고 또 국가대표가 바로 되고 또 프로 선수가 되고 또 유럽에 진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전 세계에 축구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저는 축구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주변에 저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인데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영표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집에 와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오전에도 운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좌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지? 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단적인 예는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승전 혹은 스카우터가 경기에 와요. 그래서 오늘 경기 내가 너무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몇 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오늘 경기에서 내가 이기거나 잘하지 못하면 내 축구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이. 그리고 저는 그 순간마다 사실은 다 못하고 다 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제가 그 실패들을 통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축구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저에게
실패를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실패가 내가 노력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겪는 이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구나. 실패는 단지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이구나. 그리고 실패와 성공은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실패가 곧 성공이고 성공이 곧 실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서는 웬만큼 성공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프로그램을 60분 동안 보고 있는데 55분 동안 어떤 얘기냐면 실패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그리고 정말 저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에 관한 얘기는 다 5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성공 시대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실패한 얘기밖에 할 게 없지? 라는 의아함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실패가 지금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깊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실패한 사람일수록 더 높게 성공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청년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자기의 한계에 만나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갔거든요. 지금 그 길 위에 제대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리고 한계를 느끼면서 포기하고 싶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또 이제 저의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실패라는 것을 그 아주 작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라면 또 특히 저의 경우에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할 때도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방송이니까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다 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은 쌓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자신의 목표치라던가 생각하는 기대감이라는 것과 현실이 이제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타협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영표 선수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독종처럼 아주 독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꼭 인생에서 실패이고 내가 나를 되돌아봐야 하는 어떤 계기가 꼭 되는 것이냐,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영표 선수라면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잠깐의 실수, 잠깐의 넘어짐은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지나갈 수 있지, 이렇게 충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영표 선수 본인의 삶에서 보면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이건 단순히 실패는 아니니까 꼭 성공을 위한 디딤돌처럼 삼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저는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성공과 실패,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실수나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일관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운동하게 되면,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만족을 그러니까 잘 되면,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을 때 인간은 저의 경우에 좀 바라보니까 인간은 고통과 실패를 느낄 때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만족감과 행복이 느끼면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즐겨요. 그러니까 쾌감은 그냥 즐기더라고요. 만족과 행복은 그냥 즐겨버리고 오히려 내가 언제 생각하는가를 좀 뒤돌아봤을 때 고통과 실패가 있을 때 드디어 제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즐길 때 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그 고통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생각할 때 드디어 제가 그 다음 단계에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고통이 올 때 더 다짐을 했었지 제가 성공했을 때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잘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패의 순간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그 고통 자체가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실수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은 실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어요. 근데 빵점 맞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 점수를 봤는데 왜 고통스럽냐면 부모님이 알고 내 친구가 내 점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넣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떨어졌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저 대학을 넣은 걸 내 친구가 알아요. 그때 고통스러워요. 근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것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 부모님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친구로부터 좀 뽐내고 싶은 욕구,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 자아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지 사실은 그것 자체가 고통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방송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방송을 혼자 하시다가 실수하셨어요. 고통스럽지 않으시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그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전 국민이 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실수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저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유럽에서 축구를 하면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기를 하러 가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버스가 한 바퀴 굴러서 사고가 나서 이 팔이 좀 똑 부러져 갖고 2달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제가 나왔을 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좋았죠.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저를 칭찬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특히 갔을 때 토트넘에 뛸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시선 때문에 제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경기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이제 꿈이 막 실현됐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욕구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우리에게 고통은 사실은 그 고통 자체보다는 어떤 결과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고통과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목사님께 여쭤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뭐 우리가 고통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좀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제 욥을 생각하기도 하곤 하는데 고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겨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시편이 23편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정말
이거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그 지날 때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그 앞에 주께서 차려주시는 상이, 그러니까 밥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시편 84편에 보면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 각자에게는 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기 다 다르고요. 또 통과하는 길이 다르고요. 또 그때 흘리는 눈물의 양도 다 다릅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 자신만 의지하고 내가 내 힘으로만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불쑥 주저앉고 끝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 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의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운동 선수고 축구 선수로 운동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많은 책도 읽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어떤 통찰력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죠? 제가 글쎄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 선수는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것은 운동 선수는 무식하고 단순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를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것이 편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편견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무식하고 단순한 거 사실이구나. 저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운동선수였을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뭐 시집이든 소설이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오늘까지 읽었던 책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요즘 다른 책 읽고 있어갖고. 네. 요즘엔 네. 제가 그 레디컬을 다시 읽고 있어갖고요. 네. 네.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10년 전에 제가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만났을 때 이영표 선수의 하루 일과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내용은 너무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구나, 이제 이 정도가 방송 내용에 나가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취재를 갔던 스포츠 기자와의 자리에서 너무나 놀랐던 건 밥을 저희가 먹는 한 2시간, 3시간 되는 시간 동안에 불신자인 스포츠 기자에게 2시간 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 선배는 저랑 친합니다. 친한데 신을 믿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영표 선수와는 친하고 또 친한 동생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2시간 반 동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그 2시간 반 동안에 하나님과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지만 말을 돌려서 하는 것도 없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막 밀어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저런 확신은 정말 어느 정도 신앙의 단단함은 나올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 그랬냐고 물으시는 거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연약한 인간이 뭔가 연약한 자신의 어떤 삶의 윤택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믿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무교였지만 그것이 기독교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만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가 바라봤던 기독교가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봤던 기독교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세뇌당한 거예요. 브레인워시 당해서 세뇌당했는데 하지만 자신들은 세뇌당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세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세뇌당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놀랐으니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더 저를 그 부채질했던 사건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2001년도 그때 2001년도 막 그때였죠. 2007년도. 2007년도였어요. 네. 그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2007년도까지. 2006년도. 초반이면 이해는 가는데 네, 저 2005년 예, 6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이란에 축구를 하러 갔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안양 LG에 다녔었는데 형들이 제가 이제 믿는다는 거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경기 전에 마사지를 이제 우리 형이 팀 닥터가 마사지를 해주는데 마사지를 하는데 마사지 하면서 형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에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해서 네 다닙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데 교회 가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믿은 지 몇 달 안 돼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막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두 명의 선배 형이 치료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또 하나님 얘기하냐? 너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냐? 그냥 너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으면 너 혼자만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선병들이니까 그냥 웃어 넘겼는데 치료가 끝나고 제 방에 돌아오면서 스스로 생각했죠. 아 형들 말이 맞다. 내가 왜 하나님 얘기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형들 말대로 하나님 얘기 전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그러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런 다짐을 가지고 제가 숙소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해 1월 달에 미국 전주훈련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준 책이 있었거든요. 얇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6개월 동안 들고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다짐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다짐을 하고 호텔방에 와서 정말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책을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를 딱 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왼쪽에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하얀 면에 한 줄이 딱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하세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 구절을 딱 읽고 정말 머리에 뭔가 하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신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찰하고 계실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신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죠. 하루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놀라서 또다시 이제 그 책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작은 책이었는데 얇은 책이었는데 그 책에는 그 구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제가 그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다 봤는데 다시 그거를 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그 구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저에게 이제 어떤 시간들이 있었냐면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구절이 떠올라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라는 그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2007년까지 했는지는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2시간 반이었고요. 네. 아, 근데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머리를 칠 만큼 강하게 들어왔던 그 구절이 다음 날 다시 찾아봐도 없었다는 건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면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그 아까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감찰하고 있으시다라는 그 순간을 또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또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제 정진하려고 하는 걸 텐데요. 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이시지만 유달리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는. 네, 늘 그러니까 그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하지 않았을 뭐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가는 거,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틀림없이 지금보다 덜 했겠죠. 예, 그런데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 하게 하시는 거, 또 여러 교우님들을 뵐 때마다 또 그분들과 나누는 얘기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순간순간 참 많이 느끼죠. 그게 목사가 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께서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삶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 들어서 저는 목사님 설교도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되어서 그 질문지 주신 걸 좀 받고 이제 여러분의 직접 궁금한 점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먼저 들어온 질문 제가 2개를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라도 질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은 네, 그 저희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 드리면 제가 또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축구 선수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겪었던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순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행동도 혹시 있었는지, 그 아니면 그런 상황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극복을 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같이 항상 싸우고 같이 맞부딪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맞부딪히면 안 된다, 같이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은 스포츠에서는 싸워줘야 되거든요, 싸울 때.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그래도 나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왜냐면 저도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나는데 그때마다 화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부딪힐 때 그 제 안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갑자기 이제 운동을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었던 마틴 요엘 감독이 제 어깨를 갑자기 뒤에서 딱 잡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영표, 너 나이 몇 살이지 올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한 1초, 0.5초, 0.5초, 1초 요 사이에 제 머리가 갑자기 이제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선수가 나이가 어릴수록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영표 너 올해 나이가 몇 살이지? 라고 물을 때 제가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수 계산, 가능성, 가치 이런 게 막 갑자기 계산되어지면서 거기다가 한국 나이라고 유럽 나이는 2살 차이 나거든요. 생일까지 갑자기 막 계산되어지면서 제가 내뱉은 말이 29이요라고 얘기했어요. 28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29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영표 너 나이가 몇 살이지? 라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가 갑자기 계산이 되어지면서 29살이었는데 만으로 아무리 따져도 제가 결국 내뱉은 말은 28이요 라는 말로 제가 대답했어요. 생일이 안 지나셨었군요. 예? 그때. 예? 생일이 안 지나서
아니 생일을 다 따져도 저는 29살이었는데 속인 거죠. 한 살을 낮춘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가치로 정직하지 못하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하고 나서 훈련을 하는데 도저히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0.1초라는 시간이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에는 저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제가 나름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저는 분명히 충동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나이를 줄이고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아마 분명히 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인데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라고 결국에는 29이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분이 아니라 1초의 시간은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영국에 갔을 때 2년 동안 겸손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최고의 리그에 왔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지금부터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의 언행, 이 모든 것이 정말 겸손해야 된다. 진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결정된다. 그래서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년 동안 묵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매일같이 묵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겸손을 묵상했으니까 난 이제 좀 겸손한 사람이 됐겠지 하는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서 저에 대한 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나는 그 전까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바꿔먹고 어떻게 바꿔먹었냐면 나는 존재적으로 태생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제가 유럽에서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상당히 저에게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 내적 싸움을 하는 것이. 네. 그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직접 좀 답을 듣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네, 앞자리입니다. 예, 저는 그 이용표 스포츠 해설가의 해설이 너무나 좋아서 항상 KBS 축구 중계만 보고 있는 형제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국가대표도 하시고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게 지식으로만 알던 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에 되게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믿음의 그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후배는 이제 선배님들이 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경력이 있으셨을 때는 이제 힘들어하는 그 축구 선수들에게 뭔가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속사람을 살렸던 혹시 그런 기억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월드컵 때는 항상 그런 어떤 그 안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또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가 기억 남는 것이 경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수들이 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팀에서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웃고 이렇게 좀 해서 팀이 더 잘 되고 좀 팀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좀 밑거름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팀의 좀 헌신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더 보이고
좀 모범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2010년 월드컵 때 우리가 이제 매일 모여서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선수가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나이지리아 전에서 2대 2로 비겨서 16강 진출을 하거든요. 16강에서 우리가 우루과이에게 2대 1로 졌는데 그 2대 2가 됐을 때 이 선수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지리아전 때 자기는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다. 내가 월드컵을 왔지만 경기를 못 뛰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니 나는 그냥 지고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들었던 마음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이 거기에 중요한 사람으로 기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의심이 갔다.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표팀 안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뭐 대표팀 경기력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선수들 중에 신앙생활을 좀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또 저희가 느끼기도 하고 있죠.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인데요. 제가 딱 썼는데 못 내가지고 그냥 읽어도 될까요? 네, 저는 엄청 막 몸이 지치거나 힘들 때 오히려 막 운동하면서 에너지 얻는 사람인데요. 제가 최근에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하다가 막 십자인대랑 연골이랑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에서 막 프로처럼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로 엄청 신나게 운동하면서 운동부 막 주장하면서 있었는데 다치고 나서 강제 은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축구 못 하시는 게 되게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럴 때 처지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축구하셨어요? 아니 저는 배구. 배구. 십자인대랑 연골 다치셨으면은 그 운동 선수들한테도 아주 큰 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운동을 못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사실은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축구가 제 인생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저의 자아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좀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애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애, 이기적인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축구를 통해서만 항상 기쁨을 얻고 또 축구를 통해서 대부분 즐거움을 느끼고 그랬다면 이제 축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쉬움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보게 하셨냐면 우리 일상에서 또 자연에서 또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또 그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햇빛에서 꽃 한 포기에서 바람이 흩날리는 모습에서 낙엽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에서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되게 맑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날씨를 주시지? 어제 제가 강에 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탔는데 강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약간 지다 남은 코스모스가 있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상황 자체로서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로 제 마음 속에서 감사함을, 제가 아마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일상에서, 그 자연에서, 그 바람에서 감사함을 절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재미를 더 이상 얻지는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축구는 경기할 때만 재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이 은혜는 마음만 먹으면이거든요. 찾으려고 뒤돌아보면, 눈 돌아보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강연 중에서도 그 은퇴 후에 절망을 느꼈을 때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다. 나의 시각이 바뀌어서 그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런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20대시잖아요. 네. 아직 네. 열매가 열리지 않았으니 네,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더 받아볼게요. 네. 딴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영표 선수 그 축구 선수이셨을 때 굉장히 팬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경기를 많이 챙겨보고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축구 팬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결정이 2008년에 토트넘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봐도 AS 로마라는 더 좋은 팀이 이영표 선수한테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종교적인 이유로 도르트문트로 가게 됐다라고 많은 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무슨 이유일까를 사실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10년 동안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네, AS 로마가 정말 훨씬 더 좋은 팀이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네. 네, 그때 제가 아마 그 AS 로마를 거절하고 한국에 왔어요. 대표팀 경기가 있어서 그때 공항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YTN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제 인터뷰를. 제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AS 로마를 가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고 괜찮은 거였었는데, 그때 저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누구나 다 쫓아가는 것을 좀 쫓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물론 제가 아주 매번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또 어떨 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의 흐름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마를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가게 됐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딜이 시작됐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됐었는데, 제가 거부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로마를 안 갔었고, 또 반대로 저는 사우디를 갔거든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전 정말 가기 싫었어요. 거기는 정말 거기만큼은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간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시작해야 되니까 이 풀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사실은 제가 AS 로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길 원했었는, 저는 가고 싶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보이시기 원했었고,
또 반대로 이제 사우디에 간 거는 전 진짜 사우디 가기 싫다고 끝까지 버텼거든요. 사실은 사우디 갈 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가라는 메시지를. 근데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외면했어요. 오히려 제가 내가 너무 영적으로 요즘에 너무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여러분들도 느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닐 거야라고 이제 굳고 외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도저히 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사우디 가겠는데 도대체 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사우디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돈 보고 간다고 얘기할 텐데 실제로 저는 도르트문트에서 더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경기 이기면 제 보너스 수당이 4,50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더 받고 있는데 이거 내가 만약에 사우디 가면 더 안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돈 보고 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유나 알고 갑시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유만 알고 갑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갔어요. 그 2년 있다가 제가 이제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제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왜, 물론 제가 지금 이제 갔다 와 보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됐고 그 무슬림 사람들이 정말 정말 착하거든요. 착한 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것도 좀 보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면 그 이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해 드리면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몰랐어요. 네, 그 말씀을 들을수록 그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서 또 그런 모습들이 귀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방법, 물론 뭐 목사님께도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사우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변 상황과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쌓여가게끔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깨달으시는지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몇 독을 읽느냐에 상당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몇 장을 읽으면 6개월 만에 읽을 수 있고 4개월 만에 읽으려면 몇 장을 읽어야 되고 6개월은 몇 장이 걸리고 1년을 읽으려면 몇 장을 걸리고, 그래서 이제 몇 달 걸렸다를 이제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 갈 때마다 이제 적어놨죠. 이렇게 성경 옆장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몇 독을 했다는 걸 적어가는 재미가 나름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전으로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저는 한 장에 되게 좀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읽는 양에 제가 되게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한 말씀에 되게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한 문장이나 한 단어, 한 상황에 이렇게 좀 멈춰서서 잠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빨리 넘기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더 많은 다독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읽는 속도가 너무 늦어지긴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 남는 어떤 그런 어떤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상황과 그 잔잔함, 그 느낌이 훨씬 더 저를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물론 설교 준비를 하실 때도 그 저희 교회 또 스타일이
사도행전 아니면 누가복음을 천천히 이제 짚어 나가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그냥 쭉 지금은 읽어만 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무슨 의미였을까,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그날 이렇게 걸리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주시는 양분으로 자양분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 못 읽고 있어서 다시 읽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께 아까 3시부터 4시까지 강연 준비하셨잖아요. 혹시라도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오늘 정리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글쎄요. 그것도 대본에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아까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최고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 정말 탑 클래스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라는 것을 좀 떠올려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정말 뭐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을,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을 경기장 안에서 다 만나서 경기를 해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최고의 선수는 남이 못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선수, 아주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는 축구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수가 정말 최고의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축구의 기본은 초등학생도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축구 선수라면 모두가 다 아는 그 축구의 기본, 그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다라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올바른 신앙인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뭐 저는 방언을 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거나 또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축구의 이 신앙의 기본, 이 신앙의 기본을 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화려한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교제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기본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쁨으로 또 곳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네. 어떠셨는지요? 오늘 이영표 선수의 얘기도 듣고 또 토크쇼도 하면서 제가 누가 목사지? 이영표 선수가 목사님 같고요. 제가 집사 같아요. 참 유익했고요. 오늘 제목이 삶의 본질, 노력의 열매인데 2가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까 뭐 국가 대표만 되면 행복하겠다, 뭐 또 주전만 되면 행복하겠다, 뭐 골을 넣으면 이기면 행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고 행복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뭐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자신이 행복하기를 많이 비는데,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 노력의 열매는 그 이영표 해설가로서 이영표의 그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예, 그 제가 그때 직접 들었거든요. 굉장히 소름이 참 많이 끼쳤는데, 예, 모든 분야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우리가 그 남이 보지 않은 데서 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 그 배우들 가운데서 씬 스틸러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위 꽃미남 꽃미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로에서 또 골방에서 그 창고 같은 곳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며 수없이 그 연기를 연습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연기의 명인이 되고 달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그 직업을 갖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자신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연습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영표 선수 만나기 전에 그 이번에 또 책도 쓰셔서 그 일부를 이제 메모를 한 부분인데요. 그 노력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노력은 정직이다. 노력은 선택이고 또 겸손이고 자신감이고 알미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문구에서 그동안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노력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관철되는 그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오늘 강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영표 선수의 오늘 강연에서 이 강연을 이룰 수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신과 대화하고 또 그 해답을 하나님께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또 훌륭한 선수가 되었고 또 삶에서 많은 느낀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힘들고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양화진 목요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